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함,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다 해결할 만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도 강 못 건너가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물 홍해보다도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보다 못 건너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보다 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 속에 들어가면 뭐 우리처럼 타거나 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피조물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뭐 당신은 못 살아요, 죽어요. 혹은 막 코로나가 돌아서 사람들이 막 쩔쩔맬 때, 혹은 막 전쟁이 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갈 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되죠.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가 좀 체계적이고 알아먹을 종교인가 아니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어둡고 지멋대로 막 가는 그런 거냐. 그래서 이 하급한 종교들을 우리가 미신이다, 미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험 세계 속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객관성 있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계시와 그 다음에 역사와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있는 이러한 뚜렷한 체계화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유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뭐 이런 거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사람들이 신을 믿게 되면 그 신을 믿게 될 때 자기들의 신이 작다 합니까? 크다 합니까? 다 크다 하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걸 깨닫는 거잖아요. 각성해서요. 진리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상이 필요가 없죠. 불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불상을 놓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깨우침을 한다 하더라도 그 뭔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한가 봐. 그래서 이제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그렇죠. 크기 경쟁이에요, 크기. 크기 경쟁이에요. 그래서 뭐 속초를 우리들이 설악산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근데 보면은 그 들어가는 문도 뭐 거의 중국풍 비슷하게 해놨다니까요. 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대문을 막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실제 절간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숙박업이잖아요. 그 종교를 체험한 데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해가지고는 당할 수도 없고 화재가 나고 이런 취약하니까 그런 거 막 해놨기 때문에 다 커요. 다 커요. 나를 깨닫는데 큰 게 보이면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거기 신흥사 올라가는 데도 보면 그 뭐 큰 청동 불상을 갖다 놨다고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 부처님 상은 생일이 우리보다 짧아. 나이가 우리보다 짧아. 근데도 사람들이 가 쩔쩔매거든요. 거기다가 뭐 시주하고 가라고 그러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작으면. 그 점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돼서 권력을 갖게 되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조용히 그냥 이렇게 물러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러면 꼭 우상숭배를 시켜요. 내가 대왕이다. 근데 대왕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대왕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다 절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애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왕이 신격화됐죠. 네,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너희들 절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우상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신하고 연관이 되는 급으로 자꾸 올리려 해요. 그래가지고 막 북한에도 삼부자가 이제 이렇게 수령도 하고 지도자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성모독처럼 대합니다. 신성모독처럼 우리처럼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지도자도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출생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신격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냥 우리 같으면은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서 이렇게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김일성이는 그것도 못 하잖아요. 방부제 해가지고 유리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들하고 다르다 그거죠. 근데 그거 사실 1년에 한 10억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10억 안 들이고도 그런 사람도 있대요. 미래에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가 좀 이렇게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 살아날까 싶어서 냉동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신을. 예.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도요 이렇게 막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인간 가지고는 성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격화 시켜가지고 자기를 우상숭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우리 산수유도 제일 먼저 피었고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목련도 피었어요. 교회 마당에.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야. 교회 올 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오면서 교회 마당에 둘러보고 목련이 피는구나. 벚꽃이 피었구나. 길거리는 안 피었지만 밑에는 양지 바른 데는 피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서 살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불편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도시를 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제니스 같은 이런 거를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편에 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꼭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 기세가 세가지고요. 요새는 안 가는데 옛날에 저쪽에 황룡산 말고 고봉산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이런 게 너무 이 지형을요, 지역 전체를 이렇게 막 짓눌러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저거 뭐 제니스 사신 분들은 귀 좀 닫으세요. 30층짜리 2개 하면 될 걸 60층짜리 왜 하나를 하냐고. 사실은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 화재가 나도 문제가 되고요. 사람 사는데 60층까지 바로 올라갈 이유가 있는가요? 안 좋아요. 건강에도 안 좋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밟고 살고 사계절을 눈으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호텔 같은 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며칠 살면 몰라도요, 오래 살면은 사람이 잘못하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어떨 때는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도 보고 막 그래야 됩니다. 어젠가 그제는 어젠가요? 어젯밤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뚝 올라오면 걸어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옛날 아파트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을 밟고서 가야 되는데 딱 나왔는데 뭐가 푸드득해 깜짝 놀랐어. 근데 새야, 새. 새가 이 손바닥만 커요. 이런 새들이 우리 아파트에는 그냥 있어요. 좋지요. 깜짝 놀랄 만큼 새들이 가까이서 와서 막 푸드득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이 안 돼가지고요, 대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빌딩 숲을 막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요긴하게 해서 모여서 막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주거 생활이나 이런 거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뭐 싱가포르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데 같으면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천지가 땅이라니까.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하나의 추구하는 어떤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크지 않으면 만족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비싸지 않으면 만족을 안 해요. 싸다 그러면 왠지 싸구려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싼 거 중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쌀은 싸잖아요. 쌀은 우리가 먹는 식량 중에서는 제일 그 에너지원입니다. 만약에 쌀이 없어서 그 콩이나 그런 고기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요 비용이 많이 나서 못 살아요. 우리요. 그렇게 먹을 고기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돈도 비싸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가 문제예요. 만약에 두려운 일이 왔을 때 큰 도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두려움이 더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다가 바닷가에다 집을 지어서 비 오는 좋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파도가 쳐가지고 태풍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막 아시죠? 아파트까지 올라가서 막 유리가 깨지고 상가들이 막 침수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 뜨고 가서 찾아서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뭔가 그림을 만들거나 조잡한 어떤 부적이나 이런 걸 만들어요.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라 그거죠. 내가 신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수련하는 수도자인 불교 혹은 철학자들도 보면요. 자기를 수도하면서도 이렇게 불상을 자꾸 크게 만든다니까요. 그거 만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이즈가 보인다면은 그거는 아주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수준이 보이지 않는 정도는 올라가야죠. 우리 부모하고 자식들하고도 이게 역전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중학교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키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힘도 역전이 되죠. 어느 날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초등학교 때 너 왜 숙제 안 했어? 그러면 애가 막 무서워서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 것도 없어요. 중학교 정도 가면은 엄마가 회초리를 들면 엄마 왜 그래가 손잡아줘 꽉 내리면 어떻게 돼? 힘못 쓰고 주저앉잖아요. 예,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 아들이 아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보다 센 애다.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보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거의 동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부모 몸에서 나왔으니까 자식이라 하지만 어느 날 세포 분열이 막 세가져가지고 키가 크니까 부모보다 커버리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보다 큰 놈이 됐잖아. 그리고 지 몸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내 세상이라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이나 물이나 불이라 그러려면은 아예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서 보면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헛개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하신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 크고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고 또 붙들리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냥 몇 년 동안 전쟁하냐?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러면 7년 동안 전쟁할 때 걱정이 많겠죠. 저 가나안 땅을. 가나안은 훨씬 더 우월한 데입니다. 예, 가나안 사람들은 무기도 철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도 굉장히 강하고요. 성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군사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는 못 이겨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우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하다는 얘기는 전쟁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가난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미사일 아니면 뭐 최고로 절대적인 건 핵, 전략 핵 이런 걸 줘야 되잖아 군인한테. 아니면은 뭐 첨단 군사 장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율법책을 줄 테니까 성경을 줄 테니까 묵상해서 그 가운데로 행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나고 두려울 때마다 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묵상하라는 얘기는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식도로 내려가서 위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뭐 소장, 대장 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찌꺼기가. 그러면 그게 음식이 들어갈 때 그 음식이 여기를 통과하는데 뭐 육류 같으면 오래 걸리고요. 또 풀 같으면 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소는 많이 먹어야 돼요. 육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가 소만큼 먹으면 죽어. 소화도 안 돼, 죽어. 그 오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뭐에서 되새김질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또 이렇게 다 소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양분으로 가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것만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말씀 없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돕는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안다 하더라도 항상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뱃속에다 집어넣고 우물우물 하라 그거지. 읊조리라 얘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럴 때 그거를 쪼르륵 암기하는 게 묵상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사실 곡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막 우리 속에서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애들이 옹알이 하잖아요. 뭐 엄마 이뻐 하면 애들이 순진할 때 엄마 이뻐 이런 거 따라 하잖아요. 나중에 크면 뭐예요? 안아버리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메아리를.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그 음식이 금방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죽잖아요. 먹으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소화돼서 영양분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읊조림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 그다음에 아이성 전쟁, 기브아 전쟁 이렇게 해서 막 위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거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 아브라함, 야곱, 뭐 요셉 다 믿음의 족장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아들 준다 했는데 소식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25년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25년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가지고 그 막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봤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좀 참아봐, 기다려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두려웠죠. 거기서 노숙하는데 두렵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언약의 복을 너에게 축받아. 그러니까 저쪽에 바단 아람에 가서 무사하게 있다가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거기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결혼 사기 당하고 막 밤낮으로 고생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어려운 것도 어떻게 이겨나간다 할 때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해. 그리고 너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되는 그런 거 줄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야곱의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살게 한 그런 비밀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근데 그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두렵잖아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거 어떻게 이기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한 걸 주셨어. 계시로. 그러니까 말씀이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잘하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쓸 거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노예로 팔려갈 때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막 누명을 쓰고 감옥 갈 때 두려움, 내가 살아날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한 별과 해와 달을 이렇게 절하게 하신 그를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룰 거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잘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말씀 읽어야 돼. 그리고 읽고 나서 덮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내 속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거예요. 네, 기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은 남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 두려운 마음을 뭘로 이기고 나갑니까?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약에 왕이 네가 왜 왔어? 그러면 죽는 거고 어서 와라.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나갈 수 있던 건 뭐냐면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기도했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도 기도했죠. 사자굴에서 뭘 하겠어? 뭐 드라마를 보겠어? 거기서 뭐 음식을 먹겠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가 입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두려운 순간에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하게 해가지고 무사하게 살아나오게 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요.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잔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했지.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프기도 하고 또 참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것만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게 되는 그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인도로 이제 바로 왕을 만나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가난해서 왔다 하니까 그럼 바로 왕이 한번 보자 했죠.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인사를 했잖아요. 내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참 아들 잘 뒀다고. 요셉 때문에 참 나라가 살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말하냐면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가요? 이런 얘기도 했겠지. 그랬더니 바로 왕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30살이요. 130년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참 나그네. 이렇게 유목민으로 떠돌면서 13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막 형무소에서 도망가던 것부터 시작해서 또 20년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야복나루에서 다 어떻게 할까 죽을까 싶어서 기도했던 것들. 그 다음에 막 딸 디나 사건, 그 다음에 뭐 요셉이 죽었다 해가지고 그 막 형제간에 이런 갈등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험악한 세월이지. 그럴 때마다 야곱도 두려웠겠어 안 두려웠겠어? 두려웠겠죠. 힘들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꾸역꾸역 살아냈다니까요. 얼마를? 130년을.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아오면서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복나루에서 한도뼈가 부러졌습니까?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장애인이 됐는데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그 대신에 기도 응답받아서 새로운 또 생명을 얻었어. 그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면 옛날처럼 정상으로는 못 걷겠죠.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야곱이 깨돌이잖아요. 예,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막 엎어치고 덮어치고 막 해가지고 형 거 속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깨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130년 동안을 이렇게 견뎌왔다고, 인생의 두려운 날들을 이겨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손과 손바닥의 관계입니다. 그냥 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속에 기도가 살아 있어야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뭘까? 세 번째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병원 가는데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게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병원 잘 안 가지만 이렇게 건강검진도요 젊은 사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2년마다 부르고 1년마다 부릅니다. 나이 좀 들면은 건강보험에서 닥달을 해요. 대장암 검사하시라고. 내시경은 안 해주고 돈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힘도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죠. 혈변이 있는가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요. 나이가 들면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지 더 좋아질 일은 없어요. 거꾸로 돌아가는 법 없습니다. 얼마나 천천히 상태가 양호하게 나빠지는가. 근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한 달 전인가 눈에 갑자기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여기서. 그래서 나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저런 거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비문증인가? 굉장히 그 안과 중에서는 아주 흔한 병이랍니다. 이렇게 목이 날아간다 이런 뜻의 비문.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가 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나이 들면 그렇게 생긴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지나다녀 이랬다고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 비타민 먹고 그랬더니 좀 나은 것 같은데 약도 안 줘요. 치료제는 없대.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더니 이상하게 오늘 또 뭐가 날아다녀. 그래서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막 자꾸 목이 파리가 날아다녀. 예. 근데 걱정 중에는 100가지 걱정 중에는 그대로 되는 게 100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병원 갈 때 검진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더 진해진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적당히 알아야 돼. 너무 몰라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혈관이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뇌졸중이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난리가 나. 뭐 강황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막 강황 다 털어갔어. 건강이 좋다는데. 그러니까는 뭐가 좀 안 좋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벌벌 매요. 그래서 이 식품이나 예를 들면 비타민 종류나 혹은 뭐 한약재 여기도 식품과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말기암 환자 뭐 하라고요? 그 통증 완화해서 모르핀 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책 2권 사서 한 권만 보고 못 봤는데 이번 주 봤는데요. 그 얘기 핵심 중에 그거예요. 그냥 병 미리미리 좀 체크해가지고 그냥 병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효과적인 약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뇌졸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고혈압에다가 뭐 고지혈에다가 뭐 당뇨에다가 막 많으니까 약이 많답니다. 그러면은 주면은 좀 찝찝하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되나? 뭐 혈전 용해제라든지 원금 많은가 봐요. 저 그 약 안 먹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약 받으면은 이거 좀 줄여야지 이런 마음인데 그러고 나서 딱 묻는데요. 크릴 오일이 좋은가요? 뭐 이런 거 묻는데. 그래가지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성분을 다 녹여가지고 제일 보편화시켜서 몸에 싼 값으로 이렇게 대중화시켜서 맞는 게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을 먼저 드시라고. 그러니까 먹으라는 약을 안 먹고. 지난주도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기암 환자가 고통스러운데 진통 완화하기 위해서 통증 완화하기 위해서 몰핀을 주니까 이거 먹어야 되냐고. 그래서 몸으로 다 앓고 죽더래. 나중 가서 보니까 침대 밑에다 넣어놓고 내가 이런 마약을 먹어서 될까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어떤 집에는 또 가족들이 뺐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주 막연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무조건 걷고 좀 뛰고 그러면은 사실 걱정 많이 없어져요. 육신을 위해서도 밥 먹고 움직이는 게 최고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화 잘 되지. 정신건강도 좋지. 이렇게 산책하고 왔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진짜 더럽게 안 좋은 사람이야. 그거는 뭐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나가서 좀 다니고 햇볕도 쬐고 얼마나 좋아요. 꽃도 보고. 근데 그런 걸 안 하지. 그걸 불쾌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 잡을 때. 근데 우리는 덤으로 뭐냐면 기도까지 하잖아. 기도까지. 그러고 행동하라니까. 행동하라니 무조건 숟가락 놓으면 뭐 한 30분 정도 숟가락 놓고 30분 동안 하는 일 없어요. 진짜 일하려면 그냥 이거 주방 가서 설거지나 하시라니까. 그래서 잘 안 할래. 꾸무럭꾸무럭 해가지고 나중에 운동할 시간 없다거든요. 근데 앉아서 까먹는 시간 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몸 안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되잖아요. 음식 먹고 나면은 막 위도 부딪히지 막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항상 기도만 하지 기도하고 나서는 보따리 싸서 나간다니까. 다시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풀러놓고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아멘 다음 주에 또 가져올게요. 보따리 싸가 또 가는 거예요. 놓고 가시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 되잖아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라놓고 뭐냐면 꼭 우산은 가져간다니까. 아니 진짜 비 오면 가져가야 되죠.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하면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강물, 불 다 괜찮아.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와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모세야 너 사기쳤지. 우리를 여기다 데리고 와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아니라고.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홍해바다로 가자 했잖아. 홍해바다로 믿고 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육지가 돼서 물기둥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불신하면은 못 가죠. 저 바다의 기둥이 순식간에 물이 다 통해버리면은 빠져 죽는데 거기 어떻게 가? 그러고 안 가고 서 있겠지. 예?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믿어서 기도했으면은 가야지. 거기까지가 한 세트라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행동하는 기도가 끝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그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 한 값답게 행동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행함으로 답을 주심으로 우리를 두려움부터 건져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가는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막상 일어나서 왕에게 나가려니까 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 동족들이 다 학살당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해서 못 벗어나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기도한 만큼 행동으로 해라.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죠. 다윗의 시편 23편이요. 23편 4절. 다윗이 목자의 노래 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함께 하는데 어디를 다녔어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살 수 있어. 근데 골로 가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안 가고 있지. 진짜 또 두려운 사람들은 가다가 주저앉지. 졸도해가지고 이거 사망의 골짜기구나. 큰일 났네. 그리고 주저앉지. 근데 진짜 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계속해서 걸어서 통과한다니까. 그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다 해가지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해가지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실하게 먹으면 힘이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먹어야지 어떻게. 내가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배고프면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또 먹어야지.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고 기도로 돌아가서 힘을 얻는 거죠.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다 숨었잖아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으로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예? 골리앗이 저렇게 큰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체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러고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야. 왜 이렇게 놀라서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유령이냐? 예수님이지. 나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여기 물 위에 안 빠지고 서 있나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너도 해봐라 했죠.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 안 나서요. 베드로가 나섰죠. 나서서 뭐라 했습니까? 예,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걸어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도 걸어봐 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이게 깨진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정신을 잃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네 믿음이 떨어졌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계속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여리고성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저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는 뒤로 물러서거나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성을 돌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믿음으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우리는 뭐 안팎으로 힘든 일을 만나는데 너무 힘들면 정말 주저앉아서 두려워요. 해결이 안 된다고 쩔쩔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누구라고?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라도 내가 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길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 뭐 하라고요? 항상 묵상하라고. 항상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읊조리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뭡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행동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었던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옛날에 못했던 거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강이나 물이나 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